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가? 우리 서로 문안하면서 안 보이시던 분도 오셨고요. 우리 김명림 권사님 수술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에 친구 양국주 장로 선교사가 왔는데 Serving the Nation이라는 그 NGO입니다. 1년에 한 2억 달러 이상의 그 의약품들을 세계 분쟁 국가에 보내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세요. 네. 이번 주일은 총회 주일로 세례교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총회에서 한 사람에 10,000원씩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오늘 모임들이 있는데 전도회 모임도 오늘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회 후에 모이니까 각 전도회 모임을 하실 때도 그걸 또 기억하시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긴 연휴가 있을 때는 상당히 그 주일이 되면은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과연 누가 올까? 또 어떤 분은 또 지금 어디에서 뭘 할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리가 그래도 많이 꽉 찼네요.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에 우리 새순교회에 계셨던 분 가운데 미국 그 포틀랜드로 그 이민을 가셨던 정경국 그 장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서 무슨 얘기를 한가 하면은 포틀랜드는 참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은퇴 후에 살고 싶은 도시 중에 1, 2위를 가는 데가 포틀랜드예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참 자기는 마음이 두근거린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자기가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또 교회가 얼마나 빈자리가 많을까 염려스럽대. 날씨가 어떨 때는 참 좋지 않아서 비가 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에는 교인들이 골프 치러 혹은 또 산으로 바다로 나가가지고서 날씨 좋은 날에는 예배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걱정을 하셨는데 요즘에 이렇게 긴 연휴가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떠한 이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데 이러한 것이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하나의 그 현상으로 봐요.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은 신앙의 수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은 신앙적인 붕괴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의 산업화로 인해서 영국의 경제가 막 부흥이 될 때 한쪽에서는 신앙적인 붕괴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오늘의 영국 그 모습이죠. 최근에는 길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가 잡혀가는 일이 있었죠.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 와가지고서 참수당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은 아주 참 어렵게 돼가지고서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원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고 한때는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그야말로 인도, 중국, 아프리카 선교에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데 영국이잖아요. 영국 교회가 허슨 테일러라든가 뭐 리빙스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뭐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려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냐,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에 왜 이렇게 되냐고 했더니 한국 교회에 염려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민 소득이 얼마냐? 지금 뭐 2만 불씩, 3만 불 시대 가면 어찌 될 건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4만 불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한국 교회의 붕괴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분들은 앞으로 2020년부터 4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날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영국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을 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너무 그냥 안일하게 자기들의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도 매주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의 역할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들을 가서 물어보면은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보면 예 그래요. 교회 가냐면 안 가요. 뭐하러 매주 가냐? 그런데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에 3번은 가요.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받으러 가고, 결혼할 때 교회에서 하고, 죽을 때 교회에서 장례식 하기 때문에 평생에 3번을 가도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1990년에 제가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그 교육자들 수련회를 가서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올 아이들도 부족하지만은 아이들이 와도 가르칠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조사들을 고등학생들이 주로 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다 이제 그걸 떠나서 광주로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교회 내에 주일학교 아이를 가르칠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서울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참 그렇게 당연시 여겨지지만은 어느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그 예배 참여율도 그렇게 뭐 높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바쁘니까, 나 어디 가야 되니까, 오늘 일이 있으니까, 나 여행 가야 되니까, 연휴니까, 뭐 하니까 다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뭐 매주 가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점점점 희박해집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그런 것이 이따가 어느 교회는 예배를, 주일 예배를요 2주에 한 번씩 드려요. 왜? 참석하는 교인들이 없으니까. 그 현상이 이미 미국에서 있었어요. 작년에 시애틀에서 어느 지방에를 가다 보니까 참 예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예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서는 참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힘 하나도 안 들대요. 왜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된, 필요에 따라서 누가 오는 사람이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그냥 안 드려요. 그런 식의 교회. 그래서 얼마나 자주 드리냐 했더니 마지막 드린 게 한 2달 전에 한번 드렸대요. 그런 식이 되고 있는 게요, 웃을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내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은 영적으로는 그것이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런 게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도 동시에 뭐냐면 빈부애차가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를 못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이게 계층이 나눠져요. 이 시대는 계급은 없지만 계층은 있다 그러는데 그 계층이 뭐냐, 경제적인 계층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고린도라는 도시를 잠깐 이해를 한다면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어요. 거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참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또 운동 경기가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그 뭐 달리기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보면은 뭐 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또 그 근처에는 올림픽의 발상지가 그런 게 있어요. 올림포스 신 이게 섬기는 그 신전도 있고, 거기 도시에는 지금도 가면은 제우스 신전, 뭐 아폴로 신전, 뭐 이런 신전이 서로 이렇게 있고 경기장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그들의 수준은 헬라 제국에 있어서 상당한 혜택을 누리면서 로마 제국이 그들을 또한 한편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러한 거점 도시였어요. 유엔의 유네스코 그 세계 문화재 1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유네스코의 그 마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 있는 이 강단의 모습과 같이 생겼어요. 이 강단에 있는 모습과 거의 유사해요. 근데 그 앞에 기둥만 몇 개만 더 있으면 그게 유네스코의 모습이에요. 유네스코 그 모습을 보면 집처럼 생겨가지고서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신전이에요. 아테네 그 신전이에요. 그게 이 세계 문화유산 1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지었던 신전이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가 있어요. 그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건축 양식은 고린도 양식에 비하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의 그 건축 양식을 가장 화려한 건축 양식으로 보거든요. 그 때문에 이 고린도는 그만큼 당시에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발전된 도시, 그랬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시작이 되니까 거기에 나오는 교인들 가운데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의 지식적인 면에, 또 문화적인 면에, 경제적인 면에, 사회적인 면에서 다 잘난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와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1장에 보면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각 이렇게 속한 자기들의 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협력하여 뭔가를 이룬 게 아니라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그 전문적인 거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나의 어떤 철학적인 혹은 나의 어떤 경제적인, 나의 어떤 권력적인 뭐 이런 것들을 나와서 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바울이 오직 했으면은 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하지만 말 한마디를 하다가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 굉장히 자랑,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하면서 뭐 지난 주간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다 듣고 보면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뭘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수준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랑을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제들을 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자랑하다 보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 아볼로파, 뭐 게바파, 뭐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4장 5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뭐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왜 있는지,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놔두고 뭐 하냐면은 교회에 와서 그들이 자기의 잘난 것만 자꾸만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다가 제가 만든 용어는 에스컬레이터 효과라 그러는데요. 나는 여기가 내가 높아지려고 할 거 없어. 다른 사람을 낮춰버리면 내가 높아지는 거죠. 이 사람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밑으로 내려버리면 나는 가만히 있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교회 내에서 있는 거야.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높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예요? 그 사람을 자꾸만 비난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다 교회마다 그런 문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잘났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하냐?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요. 그게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그런 것도 6장에도 보니까 세상 법정에 나가지고서 고발해요. 6장 6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더러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그런 사건들이 막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참다 못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일 것 같아요.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6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그만 일하고 다 자랑해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뭘 했다 막 자랑하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뭐를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내가 이걸 자랑할 것이 없느냐 하면은 그 이유를 내가 부득불하기 때문에. 부득불이라는 말은 이거는 복음 전파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압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끔 강요를 하고 그러한 그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말을 참 우리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부득불 뭐 억지로 하도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 억지로 하기 싫을 한다는 얘기보다는 마치 이런 개념일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서 직장에 나가는 아버지나 혹은 자기 자녀들을 밥 해주기 위해서 같이 일찍 일어나서 막 밥을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기 싫지.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지. 그래도 그걸 갖다가 마다하지 않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밥상을 차려놓고 앉아가지고서 딱 오라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그 어머니가 이 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쌀은 어디에서 왔고 이거는 뭐 어디에 좋고 뭐 그다음에 이 뭐 반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설명을 하고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쌀을 사러 갔냐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이 김치를 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고 이 뭐 이거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득불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해도 그걸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요. 근데 그 밥을 먹는 자녀들은 그 밥상 앞에서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 밥을 잘 먹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그냥 그게 먹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커서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그런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불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거를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로 알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 그러면 벌써 지금부터 어떤 사람은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거는 전도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사람이고, 전도는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하고, 난 바쁘니까 못하고, 나는 뭐 뭘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뭐 나는 뭐 그런 거는 소질이 없으니까, 뭐 내가 그냥 교회만 나와준 것도 뭐 어딘데 뭐 전도하라고 해. 자꾸만 그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나 안 나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전도라고 하면은 괜히 그 이상한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괜히 어려운 것 좀 생각하고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뭐를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얘기해줘.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자기 자랑거리를 내놓고 뭐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잘나니 못나니, 누가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라는 거야? 전파. 그거 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뭐가 있어요? 화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지금 엉뚱한 일에다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바로 오늘의 한국 교회와 새순 교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저기 어디 있는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게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뭐가 있어요? 화. 다른 말로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나 왜 지금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갈까 할 때 보면은 이게 성공신학, 번영의 신학의 영향이라고 봐요.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긍정의 힘을 냈잖아요. 뭐 하면 성공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번영의 신학, 뭐 하면 축복받는다, 뭐 하면 병도 낫는다, 뭐 하면 뭐 부자가 된다, 뭐 한다. 그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막 잘 되고, 뭐 아프던 사람이 그냥 낫고, 뭐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오히려 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를 믿고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도 나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잘못돼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내가 믿는 예수의 그 신앙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는 확연하게 두 반응으로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어요, 무덤가로. 근데 어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내가 만져봐야 되고 뭐 해보기 전에 내가 믿을 수 없다 해요. 도마와 같은 사람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버렸는데 실망했어.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 부활의 날에 그러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일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복음을 전파라는 얘기예요. 너희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를 갖다가 괜히 어렵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차 안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하고요, 그렇지 않고 운전을 할 때 차이는 확실히 나요. 뭐 하면은 화난 막 이제 운전하다가 화를 잘 낼 수 있어요. 그냥 찬양하고 뭐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안정이 되고 편안하면 이 사람 먼저 가게 해주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전도란 거 예배 마치고요, 가실 때 보면은 그 자리에 오늘 이게 됐던 거 그대로 놓고 간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주반에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있어요? 이거 꺼내보세요. 여기 그럼 다 이걸 보시라고 제가 설명 좀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생명 축제 초대장입니다. 근데 위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하트가 2개 있어요. 이 하트 2개가 실로 다 꼬맨, 요게 점선으로 되는 게 실로 꼬맨 거예요. 상처받은 두 심령이 만나는 거예요. 나도 상처를 받았고 다른 사람도 상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이 편에 나오는 이 하나하나가 실로 꼬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나의 눈물과 나의 땀과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하나의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의 작은 관심이 하나의 실바늘이 돼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꼬매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하면서 놓고 가지 마시고요, 가서 옆에 집에다가 주든가 아니면은 차에다가 꽂아 놓든가, 이거 그냥 버리고 가지 마시라고. 가실 때 몇 개씩 들고 가서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길 가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전도예요. 뭐 다른 거 힘들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셔서요, 새순교회 좀 자랑을 좀 하셔요.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나온 거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새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자랑을 해보세요. 근데 이 자랑을 하실 때 혼자서 자랑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세 사람이서 식당을 가. 근데 이게 뭐냐면 제 3회 법칙이에요. 3회 법칙은 제가 언제 이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길을 가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교차로에서 손을 이렇게, 여러분도 안 봐요, 하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본다고 얘기하니까 봐.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세 사람이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 합니까? 다 봐. 그럼 저 뭐가 있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서 길 지나가다가 손가락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어딘가 한번 다 쳐다본다, 하늘을. 그게 3회 법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 식당에 가서 세 사람이 밥 먹으면서 새순교회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면요, 옆에 사람들이 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뭐 특별하게 할 거 아니에요. 전도라고 할 때 그 전도를 내가 뭐 어느 뭔가 훈련 안 받았다, 나는 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나는 뭐 바쁘다, 뭐 바쁘면 바쁜 대로 할 수 있고요, 뭐 친구한테 그냥 이야기 한마디 전해줄 수 있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지금은 내가 싹이 난 것 같지 않지만요, 저는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일을 갖다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언젠가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같이 이렇게 만났던 선배 가운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조폭이 있었어요. 조폭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만날 때마다 형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그래서 한번 교회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와서는 도저히 못 앉았겠대. 예배 중간에 막 인질하고 몸을 비틀고 막 야단을 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서 한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었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화가 왔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조폭인데 나를 왜 만나자고 그런가. 그거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한 20여 명이 쭉 있어가지고서 어느 큰 호텔에 레스토랑인데 거기 가니까 딱 일어나더니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게 웬일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다들 막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야, 놀랬지 그래서 놀랬지요. 이게 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요. 너 환영하려고 그래요. 나 환영받을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너가 목사님이랬다며. 그래서 환영해 주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그 조폭이라는 분이 그 사람이 내 얘기가 생각났대.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범죄와 전쟁 때 자수하고 좀 들어갔다가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야겠다. 내 말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지금은 저기 어느 길동에 있는 개척교회에 자기가 거기에 집사가 됐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나를 환영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다들 지금 교회 나간다. 깜짝 놀랐어요. 말 한마디 그때 막 했지만은 그게 싹이 나서 잠이 됐어요. 그 후에 일주일에 다시 또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 만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혼자만 나왔어요. 밑에 이제 그 조용한 어디 커피숍에 딱 있는데 건장한 친구들이 왜 있잖아요. 보면 뭐 스포츠카 탁 머리 하고 까만 양복에 까만 애기 탁 메고 한 10여 명이 키는 막 1m 80 뭐 이렇게 된 애들 한 10명이 쫙 오더니 앞에 딱 서가지고 저 앞에 서가지고 형님 하면서 90도 각도로 탁 인사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됐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래요. 됐다 그랬더니 형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또 90도 딱 부동자도 서 있어요. 그럼 야 참사 놀랬지. 놀라지 않고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 쟤네들이 우리 찬양단들이야.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정말 놀란 거예요. 저는 그때 20대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 전했던 것이 싹이 나서 그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 친구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은 지갑에서 뭘 꺼내냐면요. 자기 지갑에서 예수님 초상화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여줘요.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어머니가 권사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를 하고 그걸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언젠가는 갈 거야. 나 언젠가는 갈 거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안 하면은 안 하는 자에게 뭐가 임해요?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한테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었는데. 여러분 1960년대 세계적인 인기 있는 여배우, 미국의 여배우 이름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그 몰라도 돼요. 그런 거는. 근데 1962년에 빌리 그레햄이 시애틀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이제
어느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름이 떠올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마릴린 먼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비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서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전화를 통화하려면 일주일 동안 예약을 해서 기다려야 되고, 그거를 놓고 시간이 되면은 허락을 하면 그때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바꿔주는 거. 근데 꼭 해야 돼요. 빌그레임이 전화해서 꼭 바꿔줘라. 하나의 중요한 일인 거니까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으니까 좀 바꿔달라고. 안 바꿔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다음날 이 마릴린 먼로가 자기의 침실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발견됐어요. 그 훗날 그 일기장에 그 발견이 됐는데, 그때 거기 일기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아직 건강할 뿐 아니라 매우 아름답고 돈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평의 팬레터가 날아들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항상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강이 없습니다.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한데 아무도 나의 이런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서 부족한 거 없다고 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도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있다. 제2의 마릴린 먼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면은 안 되는, 내 개인적으로도 꼭 해야 되는 정말 사명이에요. 안 하면은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게 없어요. 그래, 이런 중요한 일을 놔두고 교회가 뭐하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나는 어느 파에 속했냐, 나는 어느 파에, 서로 그런 걸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막 그냥 법정에 가서 고소나 할 쌓고,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 그들은 가질 것들 많이 가졌어요. 그들은 지식도 있고, 또 그들은 경제적인 물질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을 거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거 하는 걸 누리고 있다는 말이죠. 헬라의 그러한 철학과 로마의 그러한 문화의 혜택을 그들은 다 누리고 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를 나타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높음을 얘기할까, 자랑할 것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의 사명, 곧 나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그래서 바울은 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뭔가, 내 생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건데, 그게 바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새손교회에게 맡겨주신, 이거는 필수적인 사명이에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나는 그냥 조용히 나만 믿고 그냥 난 그렇게 조용히 그냥 살다가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 걸 놔두고 다른 데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일에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정말 교회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것은 영국 교회의 모습이 닮아간 것이요. 그건 또한 1917년 10월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그 원인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그 제정 러시아의 교회는 그리스의 정교회를 받아들여 가지고서 정교회를 했어요. 그들이 그 당시 제정 러시아의 귀족들과 결탁이 돼 가지고 그들이 최고 권력을 누리면서 거기 교회에 지도자들이 거기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하냐,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편하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은 그야말로 황실에 있는 사람들, 뭐 최고 권력자들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은 어디에만 머물렀냐면 위에 최상류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지를 못한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둘이 만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 러시아 시대는 위에서만 복음이 있어서 수면 위에만 있었던 거예요.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힘든 사람들은 그 불만이 많은 거예요. 착취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움직였던 게 뭐냐면 레닌의 혁명 그 불길을 거기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다 일어나 가지고서 제정 러시아를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명이 뭔가요? 우리 교회에 주고 있는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한다면은 구경꾼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과를 넣고 막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누구를 비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고 그 공력이 다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이 새 생명의 축제가 일어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가 함께 모였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가시다가요, 이런 전단지 같은 것도 있으면요, 가다가 주시든가 아니면 옆에 집에다가 꽂아놓고 이 초청장도 좀 가지고 가셔서 그냥 하세요. 이 주보도 그냥 여기다 놔두고 하지 마시고 가져가다가 옆에 집에 혹은 차에다가 이렇게 꽂아놓으세요. 주시라고.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나는 할 용기가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 안 볼 때 그냥 차에다 놓고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하기 쉽습니까? 전도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치 않아요. 내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16절,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새순교회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좀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더욱 감사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새순교회에서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